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인사하셨기 때문에 이 인사를 하나 좀 바꿔볼까요? 또 마땅히 생각나는 인사가 없네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선생님, 우리 형제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을 뵈니 살맛이 납니다. 시작. 목사님을 뵈니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요, 수술 무사히 마쳤고요. 뭐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한 1시간 30분 정도 수술을 했는데 별 티가 안 나죠. 예. 지금 현재 눈에는 가스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 가스가 빠질 때까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가 빠지면은 완전히 이제 잘 보이게 된다고 의사가 얘기를 하셨고, 또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흑암에 비친 큰 빛, 이 제목으로 우리 또 말씀을 같이 나눌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못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 시간쯤 하고 끝나기 때문에 항상 주일 저녁에 하는 KBS에서 하는 열린 음악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느낌으로. 원래 또 음악을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이 음악 장르의 특징상 대중음악과 클래식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 가창력 있는 가수들이 출연을 해서 사실 좀 잘 보는 편이었어요. 게다가 사회자 역시도 화려한 외모와 교양을 아주 두루 갖춘 이 아나운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자가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다고 또 말을 잘한다고 해도 다음 출연자를 소개하고 나면 그동안 이 사회자를 비추던 조명은 곧바로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의 모든 조명과 아울러서 관객의 모든 시선은 방금 전에 사회자로부터 소개를 받은 출연자에게 집중이 되지요. 그 출연자가 바로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자의 역할은 바로 주인공을 소개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요. 따라서 주인공이 무대 위에 오르면 사회자는 아주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주인공이 무대 위로 올라왔는데도 사회자가 계속해서 이 마이크를 잡고 멘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큰 방송사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방송사고를 뭐라고 부릅니까? NG 이렇게 부르죠. 이 NG는 이 노굿입니다. 완전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NG가 나는 거예요. 아주 모양새가 이상하고 어색하게 될 겁니다. 사회자의 역할은 주인공이 무대 위에 오르기 전까지입니다. 주인공이 나타나면 더 이상 역할과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비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대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인공이시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바로 사회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이 이 서실 무대를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무대에 나타나셨습니다. 짜자잔.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서운하고 섭섭하겠지만 역사의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공이 활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온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바로 이 마태 기자는 짧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것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의 사역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의 사명과 역할을 완수하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이 옥에 갇힌 것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왜 옥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분봉왕 안디바가 그의 이복 동생인 분봉왕 빌립의 아내 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습니다. 자, 이 말은요, 제수를 자기 동생의 아내로,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두 사람의 결혼을 비난했고 결국에는 세례 요한은 이 안디바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투옥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잠시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투옥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 신변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으로 물러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님이 곧바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렛은 조그마한 농촌인 반면에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제법 큰 어업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낯설고 물설은 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일까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 기자는 이는 예수님께서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혹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내용은요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내용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에 포함된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자,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이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 간에 나누었는데 이 북부 갈릴리 지역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와 이사갈 지파 이 네 지파에게 배당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 종교적 중심은 어디입니까? 바로 남쪽인 예루살렘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은 자연히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솔로몬 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회에서 그저 변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을 아주 웅장하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 히람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노동자와 기술자 그리고 엄청난 양의 금을 솔로몬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모든 공사를 마친 후에 그 사례로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개를 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람이 그것을 받고서는 얼마 있지 않아 솔로몬에게 되돌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갈릴리 지역은 별로 메리트가 없는 아주 형편없는 땅입니다. 오늘날에는 좀 이야기가 다르지요. 오늘날 지역은 바로 그곳에 지역적으로 이 레바논과 접경지대에 있었고요. 또 예전 이 이스라엘이 3.1 전쟁, 5.1 전쟁을 통해서 그쪽 지역을 이 바란고원이라고 하죠. 이곳을 차지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고, 지금은 역시 이스라엘 땅이 되었지요. 지금은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아주 중요한 땅이었지만, 이 예수님 당시, 이 옛날 솔로몬 당시 땅에는 가불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형편없는,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던, 그러니까 별로 메리트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그들의 강제 이주 정책과 혼혈 정책으로 인해 갈릴리 지역은 자연스럽게 혼혈 인종과 혼합 종교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쪽 유다 지역,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혼혈이 된 사마리아 족속이 형성이 되는 바로 그런 위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혼혈 인종, 혼합 종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어지게 됐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갈릴리는 이스라엘 본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이었고, 그들은 같은 동족 히브리인이었으며 이스라엘 민족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쓸모없는 땅인데다가 대부분이 혼혈인 갈릴리 사람들이 유난히도 선민의식이 강한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사실 남부 유다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갈릴리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갈릴리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발자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곳, 그 갈릴리를 바로 공생애의 거점으로 삼고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이 아닌 멸시와 천대와 소외를 받던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여지없이 깨트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요.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듯이, 자, 출세를 하고 뭔가 큰 일을 하려면 당연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좀 모양새가 좀 나게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그 당시에 가장 변두리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은밀하고 미약하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놀랍도록 확장이 되어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역시도 처음에는 변방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점점 중심부 예루살렘에서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불꽃처럼 타올랐던 반면에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배척과 죽음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들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똑하고 거만한 예루살렘 거민들이 아닌 바로 동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갈릴리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두운 곳, 그늘진 곳, 소외된 곳을 찾아다니셨고, 또한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즉 사회적 약자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과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셨기에 우리도 오늘날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오늘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죽음의 권세에 매여 신음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희망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에게 오늘 사랑의 빛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에 오늘 먼저 우리들의 앞서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연약한 것 같지만 많은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많이 욕을 먹고 있는 현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이지만, 사실 한국 교회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 사회에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역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켜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일 겁니다. 오늘 우리 늘사랑교회는 각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번에는 중국에 있는 늘사랑 지교회를 설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을 그들에게 또한 비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요. 우리는 총 5천만의 인구 중에 길게 잡아서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한 그 모든 작은 일들 가운데 늘사랑교회는 또 작은 일만큼의 또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저 15억이 되는 중국 인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작은 인원의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저는 중국 땅을 바라보며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중국에는 약 1억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또한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믿는 말 그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무수히 더 나타나는 바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1,000만의 기독교인들로서는 작을지라도 오늘 그 1억, 오늘 그 이상이 되는 바로 중국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 늘사랑 중국지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흑암에 비친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이 임하는 곳곳마다 구원과 생명과 희망과 사랑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이 풀려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복되고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 빛을 소개하고 그 빛을 전해야 합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하나님 나라의 사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빛을 쬐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빛의 밝음을, 그 빛의 생명을, 그리고 그 빛의 따스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 빛을 비춘답시고 그 빛을 혹 가린 채에 그림자만 비추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는 우리가 그 빛을 대신하려다가 그늘만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이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치워버려야 합니다. 걷어내야만 합니다. 비켜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직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드러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생토록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비추며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큰 빛을 비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오늘 이 세상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늘사랑교회가 먼저 시작하고 먼저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지역이 먼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갑시다. 지금 메르스로 인해 많은 이 지역과 이 나라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분명 이곳에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큰 빛을 비추며 참된 오늘 이 열린 음악회의 사회자처럼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비추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정말 사회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